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나의 만족을 위함인가? 나의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나의 만족을 위함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과 가정 교육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상속적 직업을 가지고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세우기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제물도 막 함부로 다루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농락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봤죠. 겉으로는 타이틀은 제사장이고 교회 일이 돌아가게 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 일꾼의 위치에 있었지만, 저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제사, 예배의 참된 의미도 몰랐고, 그저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과 음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본문 2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바르게 온전하게 왜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살게 해야 되는 이 교회 지도자가, 제사장이, 목사가 먼저 하나님 주신 명령과 법도대로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규례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착취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조폭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교회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온전히 알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든 리더든 선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모임이나 행사의 의미,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속을 그대로 닮은 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교회까지 이런 세속의 원칙과 세속의 방법을 끌어들여서 여기가 지금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들을 우리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대 이 교회들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단 스스로 성도들이 이런 종교적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걸 전체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단편 부분과 주제만을 뽑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극적으로 극대화시켜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든 금식에 대해서든 성령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든 구원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 이후 성도의 삶에 대해서든 성경 전체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즉각적으로 얻어내고 받아낼 수 있다는, 내가 뭔가를 아무튼 느끼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해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 청소년들을 보면 결국엔 이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 딸들,
또 지금 우리가 살피는 사무엘 역사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성경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교회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고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계속 교회는 재밌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후손들 하나님 앞에 방치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같은 그런 다음 세대들을 계속 양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이 말씀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음식 주고 선물 주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집회만 하는 거죠. 그리고 고3이 되면 또 어때요? 완전히 예배고 뭐고 어떤 이런 교회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예외가 되는 그런 공부 중심의 학교 공부 중심의 그런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을 배려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공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이들이 대학생이 되거나 또 직장인이 돼서 숨을 돌릴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공부로부터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정말 원래 우리가 갔었던 그 길을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고등학교 때 버릇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가 공부할 때는 모든 게 예외야. 모든 게 열애야. 이런 것이 이제 머리에 박혀버린 거죠. 삶에 박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바쁜 일이 조금만 있으면 예배고 주일이고 성경이고 묵상이고 모임이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언제라도 뒤로 미루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냥 언제라도 그냥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내 바쁘면 끝이야. 이게 그냥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학부에 또는 이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공부와 직장 일이 바쁘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교회와 말씀 중심의 삶은 뒤로 그냥 팽개치기 일쑤고, 그 스트레스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음악 듣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심지어 어디 춤추러 다니고 한두 시간 영화 보고 이런 유튜브 보고 이런 건 당연해도 하루에 성경 한 절, 한 장 읽는 거는 정말 바빠서 못 한다. 그 묵상은 아예 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서 결국엔 교회에 와서나 또 보냄을 받은 사실 사명의 땅 세상에 나간 건데 거기서나 그저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세상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이용하면 된다. 이런 것에 그냥 푹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바쁜 일 없으면 내가 어쨌든 빠지지는 않도록 해볼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늘날 이 모든 이 성도들의 태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들 보면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머리는 아주 컴퓨터처럼 똑똑해지는데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이런 사람은 전혀 없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종교로만 만나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교회 일은 종교적인 일로 그러니까 치부되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세상 닮은 우상숭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해도 우상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삶에서 어려운 일 생기고 곤란한 일 당하면 또 갑자기 몸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당처럼 막 불러내다가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삶이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 땀 흘리며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간 그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보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나를 그냥 곤란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방법 중심의 그런 이 교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당장 만족을 줘야 되는 느낌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것은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건데도 그냥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런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깊이 만나는 일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바로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요? 어려서부터 뭔가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그 우리의 이 존재로서의 이 삶의 훈련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죠. 학생 시절부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치, 예배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가치를 훈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라는 이 공부가 신인 거예요, 요즘에는. 공부가 신이 돼서 그거 중심의 삶을 산다고 결국 교회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누구든 공부하러 가는데 무조건 오케이 다 빠져도 돼. 이런 식으로 교육한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거꾸로 다가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한 땀 흘린 거기에 우리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좀 더 좋은 게 아니냐. 어쨌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태도로 가는 거를 그냥 방치한 이 자업자득인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의 가치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확실하게 무상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만족을 주고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그 감정을 추구하며 그걸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거지 정말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역사를 통해 깊이 만나는 그런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가진 능력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금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피나는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눈물과 찢어지는 가슴을 그냥 단지 자기 수준의 느낌과 감정으로 이해하고 이런 게 무슨 신앙인 것처럼 오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단과 그런 그 결심의 무릎 꿇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 만족과 자기의 안심, 자기의 평화, 자기가 배부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됐다라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거죠. 참 두려운 것은 교회 속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도 열심히고 봉사도 열심히 종교인의 모습이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는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만나려고 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 말씀 때문에 막 펑펑 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교회의 이 겉모습, 이 껍데기는 아주 최고고 최신이죠. 잎사귀가 너무 무성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 방송국 저리 가라요. 교회 음향시설, 영상장비 이런 걸 보면 웬만한 방송국 수준을 넘어서는데 정작 성도들은 어때요? 항상 말씀에 늘 관심도 없어요. 말씀이 아니라 행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울리는 노래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종교적인 정보만 잘 알아갈 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가슴, 그 자녀를 탕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고통을 아는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겉에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오래된 교인이다, 뭐 오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예배를 가장 지루해해요. 그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나를 점검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건데 워낙 마음이 이미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냥 말씀 시간만 되면 졸고 잡념 가득 차서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전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죠. 말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라고 하면요.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일 새벽을 깨워서라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가요. 또 어떤 찬양 집회에서는 또 이런다네요. 자기들의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시간도 정해져. 이 집회에 시간도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대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한 장 성경을 읽고 차분히 묵상하는 것, 이것조차 너무 버겁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은 이 말씀 유학 결단에 나오는 질문 그 몇 개, 이거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 성경과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묵상 같은 거는 전혀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 교회 질문 속에는 4번, 5번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회개할 것과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 전환의 이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데는 아예 이런 거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로 나왔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려고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서는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일요일에 이건 나와야 되는 거야. 종교적으로 이게 안 가면 부담되니까. 또 억지로 이런 예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일용직 노동자가 일요일 할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가슴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빨리 좀 이거 예배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도 길면 무조건 길어, 짧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제는 뭐 유튜브에서도 그 짧은 이 앱스 짧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뭐 지금 10초 내외래요. 다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10초 내외 이상 하면 집중도 안 한대요. 이런 분위기니까 더더욱 이제 이게 이런 데 휩쓸려서 증폭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이, 어쨌든 그래서라도 예배에 나와서 빨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건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뭐 종교적인 부담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내가 똑바로 말을 들어야 뭐 복 주고 아니면 벌 준다. 이런 식의 개념은 이게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 이거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게 빨리 지나가고 좀 짧은 그런 그 교회 와서 몇 시간에 있겠어요. 근데도 재밌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의 뿌리가 은연중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와 의도를 모르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에 모였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결국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탄을 만나요. 어떤 사람 말씀을 통해 깨어지는데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사탄과 가까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말씀 듣고 제가 저래야 되는데 얘가 저래야 되는데 시기하고 뭐 손가락질 저쪽에 하고 서로 다투고,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기들끼리의 종교 분쟁에 휩싸여서 그 안에서 자기가 챙길 것, 내 거, 뭐 이거 내 거, 저거 내 거, 이렇게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교회가 교인들의 바로 이런 현장, 이런 현실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서도록 그래서 외치고 이 영적인 이 교육을 해가지 않고 방치하면 예배 나오고 뭐 교회 봉사에도 꾸준히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지 몰라도 결국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행하게 만들려는 자기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처럼 정말 추하고 변태스러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땀 흘림,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이루는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도 자기가 부자가 되고 천국에 가서도 안방을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 이런 추하고 변태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이 토해내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어려서부터 또는 신앙의 초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듣고자 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진실을 만나는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종교 교육에만 멈춘 사람들의
그런 이 삶의 행동은, 이런 죄악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어요. 마치 이 가파른 낭떠러지 이런 그 고바위길을 내려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길을 뚫어야 되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성을 쌓고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다 몰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처음부터 바른 습관을 훈련하고 그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런 일에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 세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굳세고 용감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 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세대를 책임질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하신 그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이 백성다운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씌어있는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는 거리가 먼 자기 만족과 욕심과 욕종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 태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세상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교회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세상 사람이면 이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땅 안에 하나님과 약속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부터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명자,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황과 욕심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둠 속을 헤매는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릴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서 있는 누구요? 바로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바르게 서 있는지 깊이 심도 있게 되돌아봐야 돼. 이런 성경의 역사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사명에서 떠나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과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부족하더라도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따라 가라는 길을 따라 가는 그들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명 앞에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의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 그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 속에서 참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명의 땅에 보내시며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창조의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 길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축복과 영생하는 그 길인데, 그 창조의 주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탐욕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따를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한 탐욕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고자 하는 힘을 집중해야 하듯이, 그 하고자 하는 그것에 힘을 집중해야 되듯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인 힘을 쏟아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열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나를 보내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